안녕하십니까. 이슈터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슈들을 해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기울자 4단계를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와 질병청의 고심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00명 중후반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었고 비수도권 코로나 발생 비율이 점점 높아져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강력한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과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다른 나라는 3차 접종을 위하여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과 각 단체와 소상공인들 모두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막으려고 희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질병청은 교회와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수칙 적용해서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별이 부당하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의 수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서 교회와 정부, 정부와 교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기독교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정부와 교회의 갈등의 면모를 살피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는 교회에서 크게 번진 것이 사실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들은 대부분 교계가 인정하지 않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었지만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보니 정부로서는 교회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벌금형을 받았고 심지어는 교회 폐쇄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위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고요. 광주의 한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비신앙적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의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예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하고 종교인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판시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는 질문에서 비롯된 답변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세금은 당연히 국가에 내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말씀이었죠. 당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교묘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법원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예시 적용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반면 교회의 주장은 수용 인원과 상관없이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갈등은 입장차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정부와 질병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거고요. 교회는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질병청, 법원이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를 제재할 때마다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격한 반발을 보여왔다는 것을 신앙의 견지에서 이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교회는 정부와 질병청의 입장과 고심을 고려해서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교회의 갈등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회가 차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의 골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의 하나는 예식장이나 공연장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교회 넓이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대면 예배 숫자를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회중이 부르는 찬송가는 음원으로 하고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는 묵상기도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건물일 때 별개의 공간이라면 철저한 규칙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오히려 그런 정부를 교회가 고마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목적도 달성하고 교회도 협력자가 되니 그야말로 상생이요 윈윈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정부를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진일보하여 교회의 넓이에 따라서 인원을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와 충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충돌은 양쪽에 큰 리스크를 안겨줄 뿐이니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금 정부가 묘책을 찾아서 교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